자기만의 그 성정의 특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약점까지라도 승화돼서 장점이 돼서 그것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 여건이 된다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유유부단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온용으로 계속 오면서 변환이 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의 본래의 성정은 원래 모난 것이 없고 순수하고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궁금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성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승화되어가는 모습, 온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워요, 이렇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그런 분이 바로 에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신 분이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성정은 어떤 성정인가 하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성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성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괜한 걱정이 좀 많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은, 어떤 면에서 너무 대비를 지나치게 하는 이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에 이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누구냐고 부르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이쁜 아내 때문에 이게 혹시 또 뭐가 잘못될까 하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 마음에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것도 결국은 육의 마음 아닙니까? 육의 흔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육적인 흔적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온용으로 들어가고 깊어질수록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이 성정이 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던 그런 성정이 어떤 면에서 이게 장점으로 승화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사춘기 청년 정도로 자랐을 때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온용으로 들어오기 전엔 그게 육의 흔적으로 남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나타냈지만, 이제 온용으로 들어오고 깊은 온용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명령까지라도 아버지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약속의 씨로 주셨기 때문에 설사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시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100%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척하고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한 성격이 여기도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3일길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만 가져가고 불은 거기서 사람들한테 얻어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번제할 나무도 잘 다듬어서 지고 가게 하고 불도 가져가시고 칼도 잘 갈아가지고 가는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내 사라는 지난번에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내 사라는 이 온영의 남편을 두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가 못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면 사라가 울고 불고 난리치고 못 간다고 막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사라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라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아주 세밀한 성격이 여기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3일길을 걸어갔거든요.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조금도 요동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정이 보입니다. 근데 밑에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두 사환을 데리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번제할 나무를 지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환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그리고 그 나무를 누구한테 지었겠어요? 이삭에게 지어서 자기는 불을 들고 칼 들고 둘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데 사환들 데리고 올라가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철저히 대비하는 성격이 여기서도 아름답게 승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같이 두 사람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갑자기 이삭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두 사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갑자기 정신이 돌으셨나 봐.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말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철저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밑에 두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만 간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 육의 흔적이 변환이 된 다음에 어떻게 아름답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온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사이에서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은 후처를 통해서 그 낳은 아들들에게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씨앗은 이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뭉쳐서 살다가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거나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처해서 훗날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의 성품이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돼서 아름답게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서열에 계신 분이 모세 선지자입니다. 이제 모세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의분이 많고 성격이 성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여차저차해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40세가 됐는데 어머니에게서 요게벳에게서 그 젖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이 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이제 궁을 떠나서 자기 백성들이 사는 곳에 슬슬 말하자면 이렇게 나와서 살펴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 얼마나
그 노예 생활에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성급했는지 주위를 딱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밭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자기 민족을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13절에 보니까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글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른 사람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너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그른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 우리 재판관 삼았어? 왜 옳고 그르다. 네가 뭔데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지도 새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이 탄로가 났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바로가 들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챙기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샌드위치 하나도 못 사가지고 곧바로 왜 바로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래서 미디안 땅까지 그냥 밤낮으로 도망쳐 가서 미디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용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닌 거예요. 너무 의분도 많고 너무 성급하고 이런 면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승화가 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양치기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의분이 많았잖아요. 혈기가 많잖아요. 성급하잖아요. 이런 성격이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평가를 내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났거든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도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고 나중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위치를 그 형제들 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이들 눈에 볼 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열거할 때 중요한 사람 순으로 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론이 더 중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비방한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방하다는
하는 그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은 3인칭 여성 단수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름을 거론했지만 결국 주체가 되는 사람이 미리암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스 여자 미리암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도 하나님의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아론도 대변인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백성들 앞에 굉장한 지도자로 그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미리암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미리암이 속옷 치면서 나오니까 여자들이 쫙 따라 나왔다고 그렇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1등가는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모세, 아론, 미리암은 트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트리오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미리암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내가 자기를 바로 공주 이렇게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건지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굉장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를 멀리서 보고 있던 누가? 미리암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가 있고 담대한 여인인지 이때는 여인도 아니죠. 그 아이인데 손살같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밑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아주 큰 공헌을 한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미리암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우뚝 선 지도자로 이 출애굽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그런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지도자냐? 너만 그런 특권 갖고 있느냐? 너만 백성 위에 그렇게 최고의 사람 지도자로 군림을 하느냐? 우리도 너와 마찬가지다. 동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책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하신 말씀이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보통 온유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옛날에 의분이 많고 혈기가 많고 성급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가 당장 따졌겠죠.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또 지팡이 끝을 잡았을 때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하는 거 못 봤어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 형님에게 또 누님에게 대항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원체 온유하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입 칵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답답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답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아버지가 확 나서시는 겁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모세는 너무나 온유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말로 까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 너희 세 사람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냐? 너희들과 나는 꿈과 이상으로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비방하는 모세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모세는 온 집에 충성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야. 그래서 내가 대면에서 얘기해. 그리고 내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떻게 그 모세를 감히 질책을 하느냐? 모세를 질책하는 건 누구 질책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질책하는 것과 같다고 아버지가 분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망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모세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질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통쾌하죠. 통쾌한데 아버지가 이 말씀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아론이 자기 누이를 보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모세밖에 없다고 아론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를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그런데 청컨대 please죠.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그는 미리암을 얘기하죠.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모세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아? 다른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문둥병에 걸렸을까? 지금 이 미리암이 탐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도자적인 위치, 지도력을 탐냈습니다. 아론이 탐낸 것이 무엇입니까? 은근히 탐냈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탐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상기해 보면 모세 선지자가 정말 80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다 부서진 단계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오히려 아버지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거절하다가 아니 제가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말 머리도 쉬고 허연 수염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누가 나를 믿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증표를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를 그들 앞에서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뱀의 꼬리를 네가 다시 잡아라. 그러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모세 너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눈같이 흰지라 가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그 다음에 다시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선이 여상하더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는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은근히 탐낸 것이 모세의 지도자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딱 정리를 해주시면서 해필이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이 옛날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 지도자적인 위치를 절대로 너하고는 다르다, 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가슴에 새기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 잘 됐다. 그렇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네. 그리고 고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누님을 어떻게 해요? 궁히 여깁니다.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기 누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베앗았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가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그 자녀가 7일간 수욕을 당하는데 이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나한테 침 뱉은 것보다 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미리암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는다. 이게 결국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레이기 같은 데 보면 문둥병 치료받고도 금방 진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7일 동안 진 밖에 거하게 합니다. 진 밖에 거하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졌습니다. 미리암이 모세 선지자에게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당했대. 그래서 문둥병 걸렸대. 그래서 저렇게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도 못 가고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만 깎이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행진이 지연되는 거 보고 이리저리 민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 선지자의 그 중보의 기도, 사랑의 기도, 포근한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 선지자가 그렇게 의분이 많고 성급하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자기를 질책하는 누님 형님에게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서실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혈기 많고 의분이 많았던 것이 이런 그 반대 성격으로 변화가 돼서 온유한 성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분이 있고 성급하고 혈기가 있었던 그의 성정은, 그의 기질은, 그의 성품은 어떻게 승화가 됐습니까? 믿음의 5단계 50%가 넘어오시면 그것이 승화가 돼서 아름답게 쓰여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예전의 의분과 급한 성품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결국 40년간을 그것도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의분과 이런 성급한 성격, 혈기 이것이 아름답게 승화가 돼서 열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겠다고 할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승화돼서 결국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승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 선지자가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저 뜨뜻미지근하고 냉랭한 성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그 200만이 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애저녁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세의 본래의 기질과 성정이 아름답게 변환돼서 그것이 열정으로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질, 성정은 어떠했는가? 굉장히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의식이 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탐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국은 그걸 근거하고 답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철저한 성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강하지, 의가 강하지요. 그다음에 끝까지 궁구하죠. 답을 찾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도 강했지만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이 사람은 변개하지 않은 중심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